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했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을 쳤더라. 그때 다윗이 장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베들레헴인지라. 다윗이 소문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군사가 블레셋 사람의 명령으로와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려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라.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에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이 아둘람이라는 곳,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 베들레헴, 이 르바임, 여기가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에 본진을 쳤고, 이 베들레헴에는 후방 임무를 담당하는 수비대를 여기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다윗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점령당한 이 고향 땅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적군에 의해 점령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힌 고향 땅 베들레헴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 뛰놀다가 목이 말랐을 때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물을 떠서 마셨던 그 물맛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무심결에 누가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말을 독백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백처럼 한 말은 단순히 그냥 혼잣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소원하여 라고 번역되어진 이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원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간절함이 혼잣말처럼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심결에 그런 말이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적진이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왕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잠시 물 좀 떠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우물물을 퍼오기 위해서 그런 곳에 누가 가고자 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전쟁 중에 적진 중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으니 떠오라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마침 그곳에 있었던 이 세 명이 다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세 명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명만 반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이 세 명은 다윗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인지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세 명의 용사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세 사람은 자신들이 따르던 주군인 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라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적진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면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 이 사람아, 이럴 땐 그저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최고요. 우리 보고 가까우로 갈까봐 두렵네. 어서 자리를 피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의 명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벨라의 성벽물을 들어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에게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돌파하고 지나가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르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면으로 뚫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블레셋 본진이 진을 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본진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은 또 수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런데 그곳을 정면으로 뚫고 갔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니, 정면으로. 그들은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자마자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적진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세 사람을 지령하여서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못 들은 채 하였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 사람은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주군인 다윗 왕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행동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보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남들을 배려하는 일,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땅에서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모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적인 창고가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즉각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서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지하철에서 이 찬송가를 틀고 구걸하는 장애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폭력배 배를 불리는 것이든 따지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1,000원씩 주겠다라고 제 마음으로 작정하였던 제가 있어요. 저와 약속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7호선을 타고 학교로 등하교를 하였는데 보통 그런 장애인들을 한두 사람 좀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만났었습니다. 한 달에는 적게는 한 서너 명, 많으면 한 4-5사람 정도 만났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갔어요. 어느 날 이 종로에 일이 있어서 7호선이 아닌 지하철 1호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타고 가는데 이 찬송가가 또 이렇게 들려와요. 그래서 한 장애인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1,000원짜리를 빼서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찬송가가 들려왔어요. 또 한 분이 걸어오길래 저는 또 1,000원짜리를 빼서 그 바구니에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바구니에 넣어 드렸습니다. 나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2-3 정거장을 더 지날 때쯤 되었을 때 또 찬송가가 들려오면서 또 다른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또 지갑에서 1,000원을 빼고 넣어 드렸습니다. 그때 제 한 끼 식사가 1,000원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루 식사비를 지불한 것이 된 거죠. 저에게는.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한 2정거장을 가는데 또 찬송가가 들려와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걸어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 왔으면 안 줘도 되는데 다른 분이 또 걸어오고, 그래서 또 저는 또 지갑에서 1,000원을 빼서 또 넣어드렸어요. 이제 다 됐다 싶었어요. 한 2-3 정거장을 갔더니 또 찬송가가 또 들려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달 동안에 만날 사람을 다 만나버린 거예요. 하루에. 이 도착지에 가려면 한두 정거장이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또 찬송가가 또 들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오늘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가 들려오는 반대쪽 입구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안 주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리기 전에 내 앞에 오면 줄 것이지만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분이 걸어오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의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리려고 준비한 것 뿐이야. 나는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리려고 준비하는 것 뿐이야. 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되새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주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나중에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는 큰 소리쳐요. 그러나 조금 부담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 것 같고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감당하기가 좀 부담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소리 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의 제자다라고 소리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감당하려고 해요. 그 한계가 넘다 싶으면,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 싶으면 외면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들이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낙심과 근심이라는 것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던가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염려와 좌절, 그러한 모습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던가요? 상대방이 무시하는 언행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서도 듣지 못한 척, 모른 척, 외면하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섰던 적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달랐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세 명이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마음 먹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단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에요. 세상적 이치로는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자신의 목숨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들이 왕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자신보다 자신이 따르는 죽음을 위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따르는 죽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부상을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주군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드리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 사람 같이 되길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숨독실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바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노력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모른 척, 적당히 못 들은 척, 적당히 못 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볼 것 같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다윗의 말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즉각 반응하였던 세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사람처럼 이 성경에 용사라고 기록됐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모두가 용사라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교회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